오늘 온전한 믿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기가 막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요,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의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가축들을 먹이면서 이제 잠깐 머물게 됐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점점 번식하고 또 자라나게 되면서 그들이 함께 공유하던 그 땅이 이제 비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이 종들하고요, 그리고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싸우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서로 자기 양들에게, 자기 가축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알다시피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혈육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 짐승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가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로 가득 찼던 내 식구들이, 그리고 낭만도 있었고 순정도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요, 돈맛을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 조금 더 갖겠다고, 조금 더 가져서 뭐 합니까? 조금 더 갖겠다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욕을 하면서 얼굴 붉히는 그런 일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했을 때는 내 심령도 함께 가난한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려지던 자들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 내면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이 심령도 같이 살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어봐요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도 넉넉히 쓸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이 마음 가운데 또 인색한 마음이 들어와서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갔을까?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먼저 찾아갔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찾아갔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 간에 분란이 있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실제로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어떤 그런 공통된 특징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 시대의 비극은 대화 대신에 대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왜 대화 대신에 대결을 선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여성이 남성의 이 육체적인 피지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성이 여성의 섬세함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짝지어주신 이유가요, 대결하라라고 기싸움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가면서 서로의 나약함을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남과 여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요, 가정에서 파워 게임을 해요. 누가 더 센가? 누구 자존심이 더 대쪽 같은가?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결 대신에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대결 대신에 조카 롯을 찾아가서 대화를 먼저 시도해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어디에 붉게 마크를 해놨죠? 먼저 가서. 한번 저를 따라하죠. 먼저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상대방이 너에게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거역하고 늘 죄의 길로 걸어만 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결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서와 화해가 아닌 대결을 선택했다면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는 게 자녀예요. 부모의 성품을 닮고 부모의 가치관을 닮고 부모의 영성을 닮는 게 바로 자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먼저 찾아가서 대결이 아닌 대화를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죠. 우리 먼저 가서 화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툴 때
그곳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는 사람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집안이 그렇게 이거 조금 더 먹이냐 저거 조금 더 먹으니까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가냐 물질의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에 거기에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집안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 어떤 본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에 감동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시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태도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집안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재산이나 물질보다 형제 사랑에 더 무게를 두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가치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적당히 먹여. 야, 이거는 돼지가 아니고 염소인데 왜 이렇게 염소가 돼지처럼 많이 먹냐? 주인 닮아서 그러니? 야, 작작 먹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픈 추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데려간 대신에 많은 물질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를 빼앗기고 대신 돈을 받아? 여러분, 사람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제안을 하죠. 내 조카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그리고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롯에게 제안해요. 이 제안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야, 나는 물질보다 너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중하단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이제 먼저 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요단강을 보니까 이 요단강이 너무 물이 많고 땅이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서 내가 정착해서 가축을 먹이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주저없이 요단강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요단강 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롯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말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찌들고 타락한 도시인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요단강 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도 지금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영성 생활에 대한 이 고민이요, 조카 롯에게는 요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재산 늘어나면 되고, 오직 물질 중심적인 가치가 바로 롯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거 천국 갈 때 싸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그냥 돈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야, 요단강 쪽은 물이 많고 참 땅이 기름지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기가 상급지니까 저기로 반드시 넘어가야 돼. 아니, 목사님, 이 회사에서 지금 내 연봉의 3배를 준대요. 거기 가면 영성생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이 주면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고금리 고물가인데 비트코인 레버리지 끌어다가 한번 승부를 볼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 주일날 장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주일날이 대목인데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 손해보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온통 몸과 마음에, 이 머리와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는 빠지는데 회사가 부르면 달려가요. 주일날 자녀들이 자요. 그러니까 자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그런데 회사 가는 날 늦잠 자면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이놈은 빨리 일어나서 회사 가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세팅되어져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돈 조금 못 벌어도 좋다.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급선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좋다. 내가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월급은 조금 적어도 내가 온전하게 주일, 나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아멘. 좋은 조건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젖어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시선과 생각이 점점 영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요단강 쪽을 선택했던, 그 물이 많고 기름진 곳을 선택했던 롯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롯은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손가락만 쪽쪽 빨다가 그렇게 인생 종쳤더라. 아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요단강 쪽을 선택한 롯이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불가항력적으로 롯은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인생의 제1순위로 삼았던 물질, 전쟁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모았던 그 물질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롯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꾸만 두고 온 그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아내까지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말로를 롯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주셨다. 아멘. 이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플래닝,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팅, 내가 자라나게 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인생, 딱 여러분들 크기밖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넓고 큰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래닝,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랜팅, 자라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가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걸어가 보아라. 내 발에 밟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양보했을 때에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잊지 않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영민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선택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고, 무엇보다 이 땅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각인할 수 있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